오늘도 평강의 왕 되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가 함께 예배하신 여러분의 삶에, 또 방송으로 함께 참여하시는 우리 여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성탄절이 되면 이제 성탄절을 준비하는 이 시즌이 이제 교회력으로 보면 이제 대강절 또는 강림절, 대림절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교회의 달력을 보면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는 이 절기 날이 이제 대강절의 첫 번째 주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력에서는 성탄절이 되기 4주 전을, 그러니까 대강절, 강림절, 대림절 다 같은 이제 의미이고요. 그리고선 이제 초를 이제 4개를 준비를 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제 잘 보세요. 이번 주에 이 색깔을 기억하시고 다음 주에는 조금 연해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조금 더 연해지고 그 다음 주에 더 연해져서 이제 마지막에는 하얀색으로 이제 성탄절에 하얀색의 초를 이제 바뀌게 되는데, 이 의미가 뭐냐면 예수님의 탄생이 가까워질수록 우리의 죄가 점점 씻겨지고 그래서 깨끗해진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고요. 오늘 제가 주보에다가도 이 그 대강절이 뭐냐 이렇게 좀 기록을 좀 해놨습니다. 대강절의 의미를 보면 무엇을 향하여라는 뜻이 있어요. 주님의 오심을 향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여. 그러니까 주님께 다 가까이 나갈 때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고 순결하게 하고.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이제 어제 청소한 거예요. 그냥 한 게 아니라 뭐 대청소는 아무 때나 다 할 수 있죠. 그렇지만 이제 어떤 신앙적인 의미, 영적인 의미를 확인하면서 같이 이제 청소를 했습니다. 여러분 바닥 한번 보세요. 괜찮으신가요? 어제 청소하고 나서 오늘은 신발을 다 벗고 들어오시게끔 해야겠다. 이제 열심히 다 하셨어요. 같이 수고해 주시고 애써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또 작년에는 저희가 이제 트리가 없어서 이제 보시는 분들이 좀 아쉽다, 섭섭하다 이런 말씀을 좀 주셨던 게 늘 내내 마음에 좀 걸려서 안 되겠다, 그래도 올해는 해보자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어제 같이 청소하시고 이제 성탄 트리도 준비를 했는데, 자 여러분, 우리가 성탄 트리를 보면서 그냥 와 예쁘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와 예쁘다 하려면 광화문에 가면 더 예쁜 게 많아요. 뭐 여기 동탄에 가서 백화점 가면 더 예쁜 거 많죠. 근데 그 예쁜 걸 보려고 우리가 성탄 트리를 만드는 게 아니라 성탄 트리에 의미가 다 있다는 거죠. 왜 성탄 트리를 세우는 것인가, 이걸 볼 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가, 이게 더 중요한 포인트죠. 자, 항례상에 지금 이렇게 트리를 잘 만들었는데 이 성탄 트리의 기원을 잠깐만 좀 살펴보죠. 중세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은 성탄 전야에 교회 안이나 또는 광장에 이렇게 트리를 세우게 되는데,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이 주제가 담겨져 있어요. 꾸며져 있는 장식들이. 자, 여기 보면 거기 사람들이 모여서 연극을 하게 돼요. 그럼 이 에덴 동산의 이야기부터 연극을 하게 됩니다. 생명나무를 상징하는 전나무를 무대에 놓고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린 생명을 먼저 생각하게 합니다. 그래서 성탄 트리를 꾸밀 때 보면 크게 초기에는 4가지의 재료를 꾸몄어요. 자, 그게 뭐냐면 선악과를 상징하는 사과 열매를 이렇게 달았습니다. 그럼 이제 의미를 부여하면 이제 볼 이런 게 될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성경의 생명을 상징하는 장미꽃을 이렇게 또 걸어두기도 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보면 예수님이 당신을 생명의 양식이라고 말씀하셨죠. 생명의 떡이다. 그래서 쿠키를 또 이렇게 걸어두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오실 때 무엇으로 오셔요? 빛으로 오시잖아요. 요한복음에서 빛으로 오시는 예수님. 그래서 빛을 밝히고 초를 달아두기도 하는 거죠. 자, 이런 4가지의 형상의 모습들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장식을 꾸미면서 누굴 생각하는 건가요? 예수님 생각하는 거예요. 이 성탄 트리의 상징성은 죄송합니다, 그냥 포토존을 만들려는 게 아니라, 예쁜 사진을 만들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한 깊은 묵상, 선악과의 시대부터 에덴 동산의 때부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묵상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대강절을 지날 때 항상 예수님을 생각하는 절기를 보내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대강절을 지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포인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기다리는 겁니다. 주님의 시간 안에서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죠. 미국의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구촌은 강자와 약자가 아니라 빠른 자와 느린 자로 구분이 될 것이다. 옛날에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지금 시대를 보세요. 강하고 약하고의 이제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면 정말 속도전이에요. 이제는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는가에 따라서 승패가 갈려지죠. 빠름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빠름. 시대가 다 빨라져요. 우리 시대도 너무 빨라져요. 엄청 빨라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다리는 걸 잘 못해요. 여러분 어떠세요? 기다리는 거. 전자레인지 하나 돌려도요, 3분 돌려도 어떻게 하세요? 그 앞에 지키고 서 있어요. 언제 끝나는가. 여러분 최근에 편지 보내본 적 있으세요? 동네에 우체통 본 적 있으세요? 그만큼 우리 시대가 어떻게 변했다는 거예요. 기다리는 게 많이 이제 사라지는 시대가 되었다는 걸 보여주는 게 우체통은 많이 사라지는 이런 시대인 거죠. 자, 어쨌거나 이 시대와 좀 다른 모습으로 이 대강절을 지내는 게 바로 기다림을 묵상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함께 보신 내용의 말씀이 바로 이 기다림에 대한 유익을 전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약간 이 하박국 선지자가 답답함을 토로하는 내용이 보입니다.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까요? 말씀하실 때까지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뉘앙스를 지니고 있죠. 자, 1장, 여러분 1장을 말씀 잠깐 볼게요. 1장. 자, 1장 2절부터 4절 말씀. 자, 앞에 장만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박국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나니 어느 때까지입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않으십니다. 3절,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십니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4절,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아무리 외쳐도 하나님이 침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침묵하십니까? 하나님 이렇게 죄가 이렇게 만연해 있는데 왜 죄악을 보시고 가만히 계십니까? 또 하나, 이스라엘이 지금 너무 아픈 고통 가운데 있는데 주님 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처럼 답답할 때가 어디 있겠습니까? 엄청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침묵하세요. 너무 간절했거든요. 근데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내 목숨이라도 내어 던져서 대가를 치르겠다고 이야기함에도 하나님이 아무 반응이 없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때처럼 이리 고통스러울 때가 어디 있을까요? 오늘 이 하박국에 두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의인이 믿음의 사람이 고난을 받나요? 왜?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우리의 고통과 고난이 언제까지 이렇게 이어져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물음이 좀 있지 않으세요?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 왜 저예요? 왜 우리예요? 이 물음은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왜? 그리고 언제까지예요? 왜 이 고통이 저에게 왔고 왜 이 어려움이 있고 근데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니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박국도 이런 아픔이 있었고 우리도 이런 아픔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탄식하는 그 인생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고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기다림에 대한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자, 악한 사람들이 활기를 칩니다. 의인이 고통을 당해요. 응답받지 못해요. 그래서 1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13절 보시죠.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악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주님은 정의로우신 분인데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왜 주님 잠잠하십니까? 하나님의 정의가 막 이 사회에서 실현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악인이 활기치고 있는 이때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그 답답함, 우리의 답답함과 동일합니다. 기다리기 어렵다는 거죠. 자, 이런 하박국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4절 말씀 보시죠. 4절.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 핵심은 뭐냐면 이게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이거 보지 말고 일단 믿음을 견고하게 붙잡고 있어봐. 믿음. 그래서 여러분 이 대강절은 우리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만드는 절기로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 나에게 믿음이 부족한데 이 믿음을 좀 굳건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우리의 숙제 아닐까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 견고한 믿음은 어떻게 주어지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몇 가지로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 집중하며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며 기다리는 것. 여러분 하박국 1장에서 선지자는 자신의 혼란스러운 마음을 하나님께 다 쏟아붓이 기도했죠. 하나님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응답 안 해주세요. 원망과 불평 섞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2장 1절 말씀,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여러분 약간 이 마음이 어때요? 막 그래 한번 하나님 해보시자는 거예요. 막 이런 마음도 있고 그 간절함이 막 지금 너무 적극적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어느 장소를 이야기하냐면 파수하는 곳이래요. 파수하는 곳. 여러분 이 파수하는 곳이 어디냐면 적의 침략을 대비해서 높은 곳에서 이 바라보는 전망대와 같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아무데나 있다가 그냥 가만히 앉아서 한번 보겠으면 이게 아니라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누구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만 보는 곳에서 나는 기다리겠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아픔의 현실과 이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의 현실을 내가 겪어내고 있지만 내 마음만은 하나님께 집중하겠노라 고백하고 있는 거죠. 불공평하고 불합리한 삶의 문제,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1절 말씀 보세요. 1절에서 내가 서리라 라는 표현이 있어요. 서며 성루에 서리라. 여러분 이것은 이 히브리 원어 상태를 보면 미완료 상태 그대로 계속 서 있다는 거예요. 응답하실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는 그 자리에 계속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때까지 나는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 문제 현실은 바뀌지 않는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나의 시선은 주님께 고정시키겠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하나님의 응답을 끝까지 내가 기다리겠다 이거죠. 여러분 파수대는요 바로 이거예요. 세상과 분리되는 장소예요. 세상과 분리되는 장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강절을 보낼 때 우리 삶의 자리를 조금 구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마주대야 하는 공간, 영적 공간. 그게 이제 가정이 될 수도 있고 일터가 될 수 있고 뭐 여러분 운전하시는 차량이 될 수도 있고 시간을 좀 구별해 두실 필요 있어요. 5분도 좋고요 10분도 좋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잠시 머무를 수 있는 그 시간, 그렇게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에 하나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자, 출애굽기 24장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율법 허락하실 때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일어나는 이 문제 다 놔두고 너 산으로 올라와. 문제 앞에서 막 뒹굴고 막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만날 수 없으니까 구별해서 올라와서 율법을 받아. 그리고 내려가. 항상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리, 시간,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대강절을 보낼 때 사실은 연말이다 보니까 아마 여러분 12월 스케줄 다 차셨을 거예요. 이런 모임 저런 모임 앞으로도 막 모임들이 계속 되실 거예요. 12월이 넘치면 1월까지. 그런데 이 대강절을 보낼 때 마냥 기쁨으로만 보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조금 구별해 두는 시간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거죠. 잠잠히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시간. 그래서 예배의 자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구별하는 거죠. 어려울 때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영적인 자세가 뭐냐? 내 삶에 일어나는 문제들, 그 문제들에게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 거기에는 파묻혀 있는 게 아니라 그 문제에 있지만 내 집중력은 하나님께로 향해 있는 것. 이게 이 대강절에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하박국이 서 있던 이 파수된 어떤 장소인가요? 하나님께 다 맡기는 장소입니다. 여러분, 이번 대강절에 우리가 이 마음을 좀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절기. 하나님께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개인의, 자녀의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을 기대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요. 1절 보시죠. 다시 한번 보시죠. 자,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기다리고 바라보며, 마치 둥지에 있는 작은 이 갓 태어난 이 새가, 어미가 막 날아올 때, 여러분 그런 영상 보셨죠? 막 이 부리를 열고 먹이를 먹기 위해서 막 입을 벌리고 있는 그 모습처럼 하박국이 그렇게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어떻게 응답하실지를 내가 목을 빼고 주님만 기다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의 자세가 뭐냐?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이죠. 여러분, 기다린다는 것은 참 의미가 있는데, 주인이 내가 아니라 상대방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기다린다는 것은 그 사람이, 상대방이 응답할 때까지 내가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신앙의 기다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응답은 하나님께 있기에 우리는 끝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기다리겠다는 원어 안에는 또 하나의 의미가 있어요. 파수꾼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파수꾼. 자, 하박국 선지자는 파수꾼이 자신의 이 자리에서 소식을 기다리는 것처럼 하나님을 기다리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가끔씩 우리를 기다림의 자리에 두게 하세요. 의미가 있죠.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하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셔요. 우리 기도의 큰 약점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기다림에 약하다는 겁니다. 오늘 기도하고 내일 응답받는 기도를 참 좋아하죠. 저만 그런가요? 오늘 기도했는데 지금 기도하고 문이 열릴 때 응답받는 기도, 이게 더 빠른가요? 아니면 지금 기도했을 때 이미 응답된 거? 여러분, 이거는 누구에게 맡겨진 겁니까? 하나님께 맡겨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태도는 그냥 계속해서 기도로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기다림,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몇 번이나 아들의 약속을 주시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요구되는 게 뭐였어요?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것. 사무엘상에서도 사울왕은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제사했잖아요. 책망받았죠.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다면, 하나님께 맡겼다면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조금 조급함을 내려놓는 것. 누구에게나 다 이런 조급함이 있잖아요. 그런데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얼마나 마음이 급하세요? 얼마나 분주하세요? 하박국도 기다리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탄식했어요. 그렇지만 그의 결론이 뭐냐면, 나는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께 집중할 거야. 주님 바라볼 거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이 커가는 방법입니다. 대강절 우리가 받아야 될 훈련이 뭐냐면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바라보는 것. 예. 하나님과의 눈동자를 많이 맞추는 겁니다.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실 것인가.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저는 확신해요. 하나님은 일하고 계세요. 일하고 계세요. 반드시 일하고 계세요. 제가 전에 신방하다 어떤 권사님,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권사님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제 요즘은 여러분, 이제 뜨거운 물 딱 틀면 그래도 대부분 10초 안에 뜨거운 물 나오잖아요. 10초든 20초든. 근데 옛날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일러 드시고 할 때 뜨거운 물 틀어놓고 1분이고 2분이고 기다려 나왔던 때가 있잖아요. 나는 지금 뜨거운 물을 틀었는데 찬물이 나와요. 그렇지만 물의 근원에서는 이미 뜨거운 물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 시간을 기다리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 역사하시는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미 그 시간 하나님 정해 두시고 응답의 물을 틀어 두셨어요.
쭉 오는 거예요. 그 오는 과정을 우리가 견뎌야죠. 뜨거운 물 안 나오는 거 그냥 꺼버리면 되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오늘 우리의 기도하는 모습도 그런 거죠. 하나님은 이미 이 준비해 두셨고요. 응답하실 거예요. 하실 건데 우리가 그 기도의 문을 열었다면 기도의 응답의 시간을 기다리는 것, 이 차이는 다 있습니다. 누구에나 다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기다림의 마음가짐은 동일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번 대강절에 한번 이 기다림의 은혜, 기도로 응답의 문이 열렸어요. 이미 열렸고 하나님은 시작하셨고, 이 대강절에 우리가 그것을 훈련하면서 영적 성숙함을 경험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귀한 기다림의 은혜를 누리시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붙잡으면 역사를 경험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붙잡으면 역사를 경험한다. 자, 이제 말씀의 내용을 좀 더 보겠습니다. 3절 말씀 잠깐 보시면,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하나님 정하신 때가 있어요.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하나님의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시간 안에 있어. 이걸 기억하라 말씀하시며 뭐라고 합니까?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응답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반드시 응하리라. 자, 그러면서 4절 말씀 보십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느니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스라엘을 징벌하기 위해 사용되었던 이방인들도 결국 다 망하게 될 것이고, 그러나 믿음 안에서 그것을 기다리면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것이다. 오늘 계속 기다림 말씀하세요. 이 말씀이 로마서, 갈라디아서, 히브리서 여러 군데서 인용합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종교개혁도 이 모토에서 진행이 되었죠. 너무나 많이 들었던 말씀이라서 우리가 식상하기까지 해요. 그렇지만 이 말씀이 이 불공평한, 불공정한 우리 현실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신앙의 핵심 뭡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근데 믿음에는 대상이 있겠죠. 무엇을 믿는가가 중요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대상이 다 있어요. 믿음의 대상이 있어요. 물질을 믿거나 실력을 믿거나 사람 믿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믿거나. 이 믿음에는 분명한 대상인데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오늘 성경도 이야기하죠. 자, 특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이 번역한 이 말씀을 보니까 이 어근이 출애굽기 말씀에 비슷하게 나와요. 이게 뭐냐면 버틴다는 말이에요. 믿음의 또 하나의 정의 뭔가요? 믿음은 뭐 하는 거예요? 버티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우리 영상 한번 보셨던 기억나세요? 줄다리기 했던 영상? 줄다리기 하면서 그 마지막에 남아있던 그 한 아이의 끝까지 그 버티는 그것이 그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여러분, 요즘에 이제 젊은이들이 많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버텨라. 버티다 보면 된다. 버텨라. 아마 다 그것들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버티는 것처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처음으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버티다라는 표현이 나온 데가 어디냐면 출애굽기 17장에 나옵니다. 기억나세요?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전쟁할 때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기도했죠. 기억나시죠? 자, 17장, 출애굽기 17장 말씀이 이렇게 합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하니라. 기도의 손을 붙잡고 있을 때 내려오지 않은 것, 이게 버티는 거예요. 버티는 것. 그러니까 버틸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그냥 버티는 게 아니라 기도하며 기도의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버틴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냥 기다리면 무료해요. 그냥 기다리면 다른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냥 기다리면 낙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며 기다리면 더 소망이 되고 더 기대가 되고 더 확신에 찰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냐? 바로 이런 겁니다. 기도하며 주님의 오심과 응답을 기다리는 것. 그냥 기다리면 안 돼요. 반드시 기도의 자리에서 기다리라는 거죠. 자, 그러므로 오늘 본문 4절의 말씀 이렇게 표현했어요. 할 수 있습니다. 오직 의인은 그의 버팀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네, 믿음은 버티는 겁니다. 얼마나 잘 버티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분명한 것.
그런데 버틸 때 여러분 막 넉넉히 막 버틸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그냥 어쨌거나 그냥 막 죽어갈 것 같은데도 버티는 것, 그것도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아주 좋아서 모든 상황을 그냥 넉넉히 이겨내시는 분들도 참 훌륭한 믿음이지만, 그와 반대로 정말 맨 꼴찌하는 것 같은 믿음의 모습, 너무 부끄러운데도 그것도 주님은 귀하게 보신다는 거죠. 중요한 건 내 안에 믿음이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이 되면 요즘에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성경 관련된 영화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이제 배너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배너 영화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제작비가 1,500만 불이 들어간 영화죠. 그리고 제작 기간이 10년입니다. 10년 동안 만들어졌고, 이 영화에 출연한 사람들이 10만 명입니다. 이 필름을 한번 계산해 보니까 지구 한 바퀴를 돌릴 수 있다고 하죠. 그만큼 그 대작입니다. 영화 여러분 보셔서 아시겠지만 나중에 한번 잘 보세요. 이 영화의 클라이막스가 언제냐면 마지막 15분 전차 경주 할 때입니다. 이 장면을 촬영하는데요 4개월이 걸렸고 1,500명이 동원이 됐다고 합니다. 자, 이 장면의 주인공이 주인공의 라이벌인 이제 메살라가 마차의 바퀴에 날카로운 거 달아서 이제 그 배너와 경주를 벌이는 장면, 아마 여러분 보셔서 아실 거예요. 이 배너 역할을 맡았던 사람 아시죠? 찰턴 헤스턴이 마차 타는 게 너무 힘들었대요. 타는 것도 겨우겨우 했다는 거, 연습을 오랫동안 해서 2달 동안 마차 타는 훈련만 했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촬영을 해야 되는데, 촬영하기 전에 주인공이 이렇게 말합니다. 감독님, 제가 마차를 끌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 실력으로 그 경주를 이렇게 이겨내는 거, 그러니까 촬영의 결과를 이겨내는 거를 경주를 하는 거는 장담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이 감독이 딱 하는 말이 뭐냐면, 그냥 떨어지지 말고 붙어만 있으면 돼요. 그 마차에서 떨어지지만 말고 어떻게든 붙어만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기게 해드릴게요. 떨어지지만 하면 되는 거예요. 결론은 누가 내줘요? 감독이 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배너가 이 경주에서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뭔가요? 주인공의 능력인가요? 아니에요. 떨어지지 않고 버텨 있었더니 감독이 이렇게 만들어준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인생도 똑같겠구나. 우리 인생도 넉넉히 승리하고 싶지만, 멋지게 승리하고 싶지만, 보기 좋게 승리하고 싶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그렇다고 포기할 게 아니라 그냥 붙어만 있으면, 그냥 주님 바지끄레기라도 붙잡고 그냥 붙어만 있으면, 이리 굴르고 저리 굴러도 괜찮아요. 그냥 붙잡고만 있으면 결국에 승리 누가 하게 하셔요?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의 신앙도 그런 것 같아요. 인생의 각본을 짜고 진행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께 온전히 붙어있는 그 신앙의 모습, 주님 그거 보고 이기게 하신다는 거죠. 그냥 잘 버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다른 거 없어요.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그냥 버티는 겁니다.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응답받을 때 어떻게 했어요? 버텼어요. 그냥 버텼어요. 내가 환도뼈가 부러지든 다리를 절든 뭐 하든 나에게 복 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냥 버텼어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도요, 죄송합니다, 뭐 이렇게 좋은 말로, 뭐 이렇게 뭐 청산유수 같은 말로, 물론 그런 기도도 있겠지만, 여러분, 저기 야곱이 기도할 때 뭐 그렇게 했을까요? 전지전능하시고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시는 하나님이요, 제게 복을 주시옵소서. 안 주시면 안 되겠습니다. 물론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급한데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 복 달라고 그냥 막 정말 목숨 끊어질 그 상황에서도 내가 붙잡고 기도하는 건 아닐까요? 버티는 거예요. 그냥 신앙생활은 이거예요. 약속 말씀 붙잡고 버티는 거죠. 자, 2절 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버티느냐? 기도로 버티고 또 하나가 있어요. 2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뭐라고 합니까?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게 하라. 여러분,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을 정도면은 크게 기록하려는 거예요. 멀리서도 이정표 같이 기다릴 때 이정표를 보고 있는 것처럼 말씀이 내 안에 방향성을 지니게끔 해주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누구라도, 하박국 너처럼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말씀을 크게 해서 그들이 보고 하나님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라.
여러분,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분명히 우리를 위해 일하고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있을 때 감당하기 힘들고 또 힘겹고 피곤하고 낙심되는 그 상황 속에서도 말씀 붙잡고 기도의 자리에서 버티면 그 버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다른 거 없어요. 대단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 앞에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내 형편 상황 이것보다 더 위에 계신 주님 바라보는 거죠. 엘리야 보세요. 열왕기하에서 이세벨 여왕에게 협박받고 자신 형편 보고 도망쳤잖아요. 형편 보면 다 뒤로 가게 돼요. 상황 보면 다 물러가게 돼요. 내 눈으로 보이는 것들을 보면 실망하게 돼요. 그런데 그 위에 계시는 하나님 보면 넘어설 수 있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이거 훈련이 필요합니다. 지금을 보는 게 아니에요. 현실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위에 계신 하나님 보는 거죠. 자, 오늘 본문 3절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답될 것이다. 오스왈드 챔버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믿음의 삶이란 날개를 펼쳐서 저 높은 곳에 단숨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한 걸음씩 계속 걷더라도 지치지 않는 거다. 지치지 않는 거다. 매일의 한 걸음씩을 살아가는 게 여러분 참 쉽지 않은 일이지요. 그렇지만 한번 잘 돌이켜 보세요. 거룩한 습관이 내게 무엇이 있는가? 우리에게 이런 영적인 습관들을 거룩하게 계속 만들어갈 때 계속 끊임없이 나아가는 그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의 현실이 어려워요. 참 힘들어요. 절망과 고난의 상황이에요. 그래도 주님의 구원하심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힘이 무엇입니까? 이 대강절에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십자가의 능력 붙잡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서, 말씀의 자리에서. 제가 그 대강절 때마다 늘 말씀드려요. 여러분, 여기 강대상 보 색깔 보이시죠? 이게 무슨 색깔입니까? 보라색입니다. 보라색은 참 귀한 색깔입니다. 왕의 색깔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제 절기에 보라색을 쓰는 절기가 또 한 절기가 있습니다. 사순절의 색깔과 대강절의 색깔이 같습니다. 그럼 사순절은 고난을 우리가 묵상하는 절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대강절에도 같은 색깔이다 하면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의 오심이 단순히 기쁨으로만 오신 게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 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하는 그 은혜다. 이 색깔을 통해서 같이 동일하게 생각하라는 거죠. 그러므로 주님의 오심은 우리가 이 대강절을 기다릴 때의 마음가짐은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십자가의 은혜를 같이 묵상해 나갈 때 온전함에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흔들려도 사람들이 주님을 떠나고 자기의 길로 가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세상의 문화에 휩쓸려 살고 정의가 사라지고 내가 하나님 기도했음에도 응답이 더디 있고 낙심의 상황을 만나더라도 오늘 하박국은 이야기합니다. 더딜지라도 기다려. 하나님께 구별된 시간 앞에 서야 돼. 파수대. 여러분, 이번 대강절에 영적 파수대를 좀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도 좋고 장소도 좋습니다. 영적 파수대를 만드시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잠잠히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은 뭐 하는 겁니까? 버티는 겁니다. 어쨌건 내가 주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십자가 능력 붙잡고 버티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버팀을 통해서 이번 대강절기 주님을 기다리는, 이번 대강절에는 이 성탄의 여러 가지 정의를 가지고 나눌 텐데 대강절은 기대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응답하실 주님.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대강절에 더 믿음을 성숙하게 하시는 믿음의 버팀을 통해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